오늘은 이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판단하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판단하라고 명령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것들을 판단을 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무엇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분별 없이 내리는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혜솔이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때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평생을 살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합리적이거나 또는 멀리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히 정보력이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경험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도들의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어야 됩니다. 의롭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지켜져야 돼요. 의로운 판단과 사랑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린 말씀 속에는 위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누가복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6장 접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위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도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위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는 더 악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더 크게 부풀려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기의 잘못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태산만하게 부풀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죠. 특히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을 들으면서 자주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판단들이 아주 잘못되었거나 완전히 빗나간 판단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 자신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무죄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이 순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보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 32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문맥상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각자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습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를 다루실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오직 내가 행한 것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 받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하나 공격을 받으면 더블로, 배로 갚아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미리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백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좀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위 32절의 말씀처럼 주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판단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아까 7장 2절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제 정치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그 말이 자기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일을 행하는 형제를 정도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문제는 이제 우리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너그럽게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역으로 상대방은 부풀려서 판단하고 작은 것을 크게 과도하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동일한 일을 행했다면, 내가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했지만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영적 감각이 있다면 그러면 너는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감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자, 로마서 2장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요.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사람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역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선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시작.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이 핵심은 두 가지죠.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을 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소연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들어주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즉각적으로 상대편을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100% 이야기했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친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굳이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의견도,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균형 있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확증 편향적이거나 자기가 치우쳐져 있는 사상에 맞게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해서 언제든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주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자꾸 판단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대해서도 원치 않지만 이런저런 말들이 돌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은 판단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판단하는 일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판단하거나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원수처럼 등을 돌리는 사례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판단의 기준도 없이 아무하고나 교류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교제나 교류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교제라는 형식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형식을 빌립니다. 그렇지만 그 교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무분별하게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또는 어떻게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적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전파하거나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적인 내용이 한번 전파되면 거기에 살이 붙여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져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A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Z라는 얘기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쉽게 말을 옮기는 그 습성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죠. 문제는 사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롭게 판단했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의 문제는 한쪽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상대방의 그 의로운 판단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판단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권면을 해도 상대방이 듣기를 거절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관계를 망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최대한 온유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순수하게 교제할 마음이 없고 뭔가 어떤 당을 지려는 마음, 무리를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생각을 고정한 상태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그런 공과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온유한 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부분이 이제 막연하게 그냥 어떤 잘못에 빠질 위험성 그런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에 빠진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잘못에 빠진 사람을 영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온유한 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실족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염려하고 있다고 그러한 염려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빠진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뭔데 저 형제를 내가 세우려고 하지? 내가 뭔데? 그러면서 시르에 빠지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부족한 가운데에 빠져서 그 일을 하다가 실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항상 온유한 태도로 교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언제든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반겨줄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들 편에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손을 잡아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에 빠졌을 때 그냥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는 어쩝니까? 주님은 우리가 늘 잘못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랬다가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나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은 늘 다시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정말 상대방이 아무리 막대먹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몰상식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최대한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게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이 쉽지 우리는 감정이 금방 목구멍까지 확 올라와서 터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편에서는 그러한 온유한 태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단받는 일이야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판단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일은 우리 편에서 제어할 수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들은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자, 6장도 가겠습니다. 6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4절까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는 뉘앙스죠. 무엇을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들 앞에서 판단받지 않으려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세상에 속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고 판단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지 그거를 고민하니까 교회 안에서 판단 안 받고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들도 능히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 왜?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안에 새로워진 양심, 깨끗해진 양심,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판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위치로 올려놓으셨는데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놓으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을 판단할 정도로 매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심판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우선시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의로운 판단을 하거나 의로운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왜 상처가 안 받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거나 판단을 받을 때는 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일을 행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사람의 판단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사람의 판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라 좌우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판단이 과연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는 먼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 먼저 그들의 말이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정말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찾아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이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판단이나 비난 또는 비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길뿐이에요. 우리는 또 교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나 마음과 동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된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심중에
심중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도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한 말, 그리고 드러난 상황이나 사건, 증언만을 통해서 그것들이 말씀과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만난 몇몇 분들 가운데에서 현대판 궁예를 자처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심법을 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이런 의도로 말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처럼 현대판 궁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러한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판 궁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관시법을 써서 드러난 상황이나 말이 아닌 어떤 추측을 해가지고 반론을 하거나 설득을 한다면 이거는 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추측성이나 어떤 자신의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교제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싸움의 불씨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제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처럼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까지는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이나 동기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판단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가 가득한 속이는 마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냈어요. 그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거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떠한 의도로 갖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 형제님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의도겠구나. 그리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짐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영역은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난 결과나 정황이나 그들이 한 말들만을 가지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과 올바른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죠.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게 하냐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공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공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교리를 망가뜨렸어요. 그 베드로의 행동이, 그 외식하는 그 행동이 율법을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러한 율법을 따라가는 그 행동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혼합주의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행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행동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의 관계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미 드러난 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적으로 조용히 가가지고 그러면 베드로한테 가서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조용히 무마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행동이 교회 온 회중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걸 공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혼합주의, 갈라디아주의가 바로 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될 그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확실하게 그 교리가 뿌리 내리고 질서가 잡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안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개인 간의 문제를 처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당사자 간에 조용히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조용히.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양한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안별로 사건별로 사안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공적인 문제, 그래서 회중 전체, 교회 전체에 문제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는 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판단하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사안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라는 말도 맞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도 맞습니다. 양쪽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내린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주 예수님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유구무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명하고 회개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잘못이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 덜 부끄럽게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육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를 망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판단하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세밀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